한국교회는 사순절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와 또 사순절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그 참여해야 될 방법,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어떻든지 주의 자치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신불신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고난을 겪은 분인데, 욥이 욥기 5장 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났으니?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 땅의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욥기 14장 1절에 가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땅 위에 사는 날이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걱정이 가득하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도 예외가 없이 이 땅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성경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부터를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의를 심으면은 의의 열매를 거두고, 불의를 심으면은 불의의 싹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 야곱이 전형적인 오늘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곱이 경험하고 야곱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내용은 하나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을 속인다든지 아버지를 속인다든지, 그리고 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세겜 땅에 머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아주 위대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신명기 32장을 읽어보면 50절로 5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였지만은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성군이지만은도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진노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의 가정에 우환이 떠나지 않고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이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가장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소경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시고는 진흙을 이고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하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는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한 이런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찔리는 육체의 가시,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에 찔리는 가시로 인해서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인 이 고난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고난이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를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는 네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을 준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7장 이후를 읽어보면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많은 고난을 받는데 이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없어요. 전적으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인내로서 견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요셉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같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을 읽어보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서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이런 아이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기록도 봅니다. 사무엘라 24장에도 보면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7만여 명이 희생되는 이런 고난을 경험했던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고난받는 이런 이유들, 고난의 양상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고난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속적인 고난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다는 뜻으로 대속적인 고난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고난받은 이것을 일컬어서 대속적인 고난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은 이 정글 가운데로 흐르는 강물 속에는 아주 무서운 고기떼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고깃떼들 가운데 피나리아라고 하는 그런 고깃떼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나리아 고깃떼는 이빨과 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강 속에 떨어지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아주 강한 이빨로 뜯어먹기 때문에 빠지면은 그것 고깃대에 걸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고기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한 선교사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속에 피라니아 떼가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고 있는데 원주민 몇 명이 가축을 건너리고 강을 건너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여기 피나리아 고깃떼가 우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건널 거냐.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준비된 한 가축을 피나리아 떼가 고깃떼가 우글거리고 있는 곳으로 던져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나리아 고깃떼가 그곳에 모여들어서 그 가축을 이제 뜯어먹느라고 거기에 이제 다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 가축들을 건너리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뒤를 따라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마리의 가축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 한 분이 대속적인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12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이후를 읽어보면 5절에 그가 찔림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적인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며 평강의 복을 누리고 나음을 입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대속적인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느냐? 오늘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찔림과 상함을 받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찔림과 상함을 받는 계속적인 고난을 입었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찔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굵은 대못으로, 또 창으로 이렇게 찔리신 것을 표현하는,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이 말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극심한 상처를 입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표현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고 상함을 입어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한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하는 행위를 허물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악이란 말이, 그래서 죄악이란 말이나 허물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은 죄악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과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극한 상태로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작,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려고 그가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9절로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구속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창에 가시에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상함을 입었으므로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대속적인 고난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징계를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 징계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형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을 받았다, 이걸 징계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의미의 말씀을 징계를 받음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적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선언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앞에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나아와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당당히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나 또 강력한 무슨 힘이나 무슨 다른 이념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정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는 대속적인 고난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은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실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 이 말은 사람들의 질병과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질병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친히 주님이 담당하시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질병과 그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도 주님이 다 담당했다는 이 말이 질고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절에서는 강고란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슬픔이란 말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표현한 말이 슬픔이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상처와 아픔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이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고치시더라. 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 마태 8장 13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백분양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또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만져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 마태가 기록을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질고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병을 그리고 또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3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나아가서는 질병의 고난에서 나음을 입는 이런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